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옥합에 담긴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모두 부어버렸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비싼 값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큰 비싼 향수입니다.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없는 여인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지 자기가 거듭나게 하신 사랑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는 분명한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옥합에 향수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쓰려고 향수를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조금씩 신부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가는 지참물입니다. 시집가서 살면서 자기를 지켜줄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래서 주님의 위에서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냐는 것은 제자들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둔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허비하느냐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말하는데 참 설득력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고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판하는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신 이유는 12절에서 보면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남자 제자들과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의 큰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장 2절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진짜 잘 알아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을 로마 제국으로도 회복하고 왕이 되면 오른쪽 앉고 왼쪽 앉아서 천하를 다스릴 생각에 부풀어서 고난과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난주일 설교 말씀 나눴지만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하고 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 후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줄 알고 자신이 가장 가진 귀한 값진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 들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 모범의 모델을 만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과 자기 자신들과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종교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오늘의 교회도 주는 경고인 겁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보면서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 버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란 집단보다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분개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 성사학자들의 견해가 로마 제국주의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수님에게 접촉했던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민족 해방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보다 민족 해방의 뜻이 앞선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거 맥없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흔들어 놓겠다 해갖고 은 30냥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팔아넘겼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은 하지만 그 어떤 사회혁명과 민족해방운동가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자기의 귀한 것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랑의 헌신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사회 정의를 위한다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이미 조직화된 교회 역사 초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을 말한다 할 수 있어요. 교권주의자들도 교회를 지켜낸다는 명목 아래 칼자루를 함부로 휘둘러서 예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멀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못됐었다는 거예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지, 민족 혁명가들,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이, 교권주의자들, 오늘 마태복음의 제자들이에요. 이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대조시키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랑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뿌려지는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사랑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민족 혁명가들, 교권주의자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행위와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도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여인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옥합 향유를 주님 머리에 쏟아 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 이렇게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가 있으면 이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은혜를 아니까요. 때로 인생의 계산을 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계산해서 돈도 잘 벌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진정 거룩한 낭비를 모른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강건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헌신하는 교인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내여견의 감독님이 와서 아시아 교회 리더들과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 좀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중간쯤에 앉아 보니까 이 앞에서 설교할 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여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의자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 보면 옆에 뭐 붙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보세요. 뭐가 보일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50여 년 전 위교회를 칠 때 이 의자가 그때 세워진 건데 그때 헌금한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헌금한 교인들이에요. 이제 우리 새 의자가 올 텐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 얘기했어요. 그거 다 띄어라. 띄어서 잘 간직하자 그랬어요. 잘 간직하자. 2025년도가 우리 한인회중 창립 50주년 되는데 이 동판들을 포함해서 지난 200여 년 프로징 제일교회를 가능케 한 교인들의 헌신의 기록들을 우리가 귀하게 간직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200 수십 년 전에 유럽에서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우리보다 앞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앞으로 50년, 100년 훗날 감사할 미래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그 착한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의 예배당 안에는 물론 그동안 선교를 위해 뿌려진 모든 헌신도 다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밤 비행기로 카자흐스탄을 갑니다. 원래 계획은 카자흐스탄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무너진 카자흐스탄의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에게 해가의 감독이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까지 계시는 거냐 그래서 주일까지 못 있는다 그랬어요. 내가 스케줄이 바쁘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냥 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불타서 없어지는 줄 알았던 교회가 자기들 헌금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회복하기 어려웠는데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재건을 하게 된 것은 죽었던 곳이 살아나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헌당 예배는 꼭 주일날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왜?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렇죠? 죽었던 곳이 살아나는 예배당의 헌당 예배는 주일날 드려야만 됩니다. 저는 제가 갑이라고 생각해서 왜? 저는 돈을 주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가의 감독이 아저씨라고 생각할 줄은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누구에 따라가야 돼요? 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목사님 불타다 재가 됐던 교회가 그 교회가 잘 안 됐대요. 교회가. 근데 불타가 재가 타서 재가 돼버렸는데 교회가 건축을 재건을 다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무너진 게 세워지네. 동네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준대요. 목사님 헌당 예배는 내년 봄에 그러면 목사님 주일을 지킬 수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와서 그때 축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내 스케줄에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0여 년 교회 내부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은 물론 해외 선교를 통해 여러분이 보낸 헌금으로 잘 들으세요. 죽었던 거 살려낸 기적의 역사, 무너진 거 재건한 역사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유민 목사가 이번 주에 떠나요. 저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가도 우리 교회 이름이 있고 우리 교회가 건축했잖아요. 선교센터를. 그게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은 겁니다. 주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평가하는 전통에서 보면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설명들이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간 거예요. 버림받은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옥합 향수를 깰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와 선조들은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귀한 옥합을 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프로싱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때로는 아프도록 헌금하시고 두고 후회하고 괜히 그랬다고 아까워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후회가 된다. 교회 헌금했던 거.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남아있는 거는 옥합을 깬 그 마음, 그 마음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어느 동네에나 이 여인의 이런 거룩한 낭비를 보면서 머리 빨리 돌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던가 거룩함이 존재하기 어려운 인생 사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이 여인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체험이 있어서 그의 삶은 평범한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과 헌신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감격과 은혜의 충만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 20대 초반에 북한에서 6.25 때 월남하셔서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셨다면서.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 돼서 은퇴하셨고 한 분은 지금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고 영변에 핵반전소 만들 때 미국에서 갔던 시빌 엔지니어가 큰아드님이세요. 북한에. 근데 그분은 제가 무슨 모임 때마다 권사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하면 꼭 목사님 다 아시면서 그래요. 그 찬송은 변함없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너무 감격과 감동에 벅차 말로 할 수 없어 찬송으로만 대신하며 살아가신 권사님이세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눈물을 흘렸던 사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울었던 가장 귀한 거 내놨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삼아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것은 죄의 용서받음의 기쁨을 아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금욕생활하고 금식하면서 경건생활하던 수도사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나쁜 짓 많이 하기로 소문난 죄인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수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뛰어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백하면서 예수님, 저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수도사가 예수님과 이 죄인 사이를 가로막더니 너 이놈 나쁜 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결국은 울면서 수도원을 떠나갑니다. 그때 죄인을 내쫓은 그 수도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갈 곳을 저 죄인이 갈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런 죄인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죄인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거다. 그리고 너는 네 소원대로 그가 앞으로 갈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있게 될 것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철저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훌륭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진짜 잘못도 안 하고 곁눈질도 안 하고 그냥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도 이거 훌륭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인간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죽음에 몰아넣은 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며 깨끗하게 살았다는 이들 종교인들이었다는 것. 이게 우리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은 다 화낸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을 것이에요. 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인생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분명해요. 머리 잘 굴리고 자기 것 잘 챙기고 종교적으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자기 의로움에 빠져요. 신앙의 용서의 감격을 잃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쁘게 살게 돼요. 은혜의 감격을 상실한 종교인들을 죽은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의 감사를 잃어버린 종교인 우리는 형식적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진 거예요. 용서받은 뜨거운 눈물, 감격을 상실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마 그 동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숨어서 살던 사람인지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이 여인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여인과 비교된 의로움과 깨끗함을 위로받으며 살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이기만 하면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는 재미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잔인함은 최소한 본인들이 못됨을 알기나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신앙의 교만, 도덕적 우월성에서 나오는 잔인한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참 무서운 짓들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지 않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하던 삶 돌이켜야 돼요. 옥합을 깨지는 못해도 못돼 먹은 견고한 교만의 진을 깨트리지 않으면 사탄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잡혀 먹히게 되거나 아니면 사탄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는 주님을 위해 더 드리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셨는데 축복받은 우리들이 내 거라고 꽉 쥐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 은혜의 물줄기도 마르고 하나님 축복의 형통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아니 어떻게 집사권자 장로들이 예배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걸 그냥 적당히 소홀한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소홀할 수 있는가? 이번 주 목회하다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냐 그랬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온전치 않게 하고 교회 헌신 열심히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그거 계속 그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뭐 2부 예배는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안 들 줄 알고. 어쩌려고들 그러세요. 어쩌려고들. 회개하고
주님 사랑과 은혜로 돌아와야만 돼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감격,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용서받은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향수 옥합을 끼워 부은 이 여인의 심령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가룟 유다가 비난한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열심히 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꼭 못된 짓 해요.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냐. 이거를 알을 못 낳으면서 남이 알 낳으면 쪼아다니는 장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저 권사님 장딱이구나. 저 장로가 장딱이구나. 자기는 열매를 못 맺으면서 열매 맺는 사람은 쫄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서너 명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칭찬을 못할 줄 망정 비난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못된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 주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비난을 받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당하지 말고 주님 칭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선 예수님의 기준 갖고 모든 거 봐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일 수, 왜?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저 묵묵히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옥합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물질의 복이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와 은사들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교회생활 소홀히 하게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런 옥합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옥합을 열지 않거나 깨지 않으면 그 향수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깨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옥합을 깨면 그 냄새가 사람을 향기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일날 교회만 하면 그냥 주차장부터 향기가 팍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향수 냄새가 그냥 그리스도의 향수. 이상한 향수들 뿌리고 오지 마세요. 그럼 아주 주님의 향수, 주님의 향수. 토조 목사가 내 자아를 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얽매여 있는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 우린 자꾸 작아져야 하고 주님은 커져야 한다. 예수 머리에 가장 귀한 향수를 부은 이 여인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